자, 우리 오늘 3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총체적 주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히스기야의 내용에 히스기야의 마지막 그 말로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왕들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한 왕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그 직언에 바로 엎드려 순종하면서 이렇게 회개했던 내용들을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던 내용입니다. 또 지난주도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히스기야의 부와 그 영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러한 복, 저러한 축복, 저러한 부와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떠한 부와 그 영광과 축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축복은 무엇일까? 바로 뉘우침이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즉각적으로 뉘우칠 수 있었던 그 히스기야의 강력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부와 축복을 가장 잘 간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조차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부와 축복은 먼지처럼 바람처럼 다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뉘우침이란, 이 깨달음이란, 이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는 강력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입니다. 가장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모든 재력과 재산과 물질적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셋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전승해준 히스기야에 대한 믿음과 그 재물과 이 많은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아니면 이것을 간직했을까?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의 원래 이름은요,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율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요, 우상을 쫓아 섬겼으며 이방 종교의 심취에 있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므낫셋의 악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증한 일을요, 원형 토에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구역질 나서 토해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해낼 때에 가나안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몰아내실 때에 그들의 가증한 우상과 그들의 가증한 짓을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셨다 해서 이 토해바를 기록했던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산당을 뜻하는 가장 궁극적 이유는요, 높은 것을 추종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바알 신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죠? 풍요의 신이에요. 비와 바람을 주면서 많은 농작물들을 풍요롭게 일궈준다고 해서 농사의 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아세라 복상을 만들었다 합니다. 아세라는 여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산을 뜻하고 있어요. 많은 자손을 낳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바로 점을 치며 주술을 하며 또 박수를 부리며 또 행운을 또 요행을 바라는 그런 악행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그토록 히스기야가 중점적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았던 그 성전 안에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와 모든 율법들을 어떻게 악행으로 도배를 시켰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고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4절에 보면요, 그 성전 안에다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곳에 가증한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게끔 이방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5절에도요, 분명히 그 두 마당에서요, 번제와 화목제와 감사제로 제사의 율법을 다시 세웠던 그 히스기야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을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암몬신의 몰락에게 신탁을 할 때에 자녀들을 갖다 바치는,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그런 아주 악한 악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도입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속임의 주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치며 사술과 또 요술을 행하며 또 6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고 합니다. 바로 영적인 황홀감에 빠진 미래를 점치게 하는 이러한 주술적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전통적 관습과 신앙과 모든 율법과 모든 절기와 제사를 잘 이어받아야 될 그 위치에서,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히스기야의 통치 나머지 한 10년 정도를 아들 므낫세과 함께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장기 집권한 왕이 므낫셋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55년을 통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5년이면 엄청나죠. 히스기야가 29년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통치를 잘 보고 배웠던 이 아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바로 저는 솔로몬이 생각났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요,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악했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르호보암은요,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고요, 더 많은 노역을 통해서 더 많은 성전을 짓고요, 더 백성들을 곤욕스럽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므낫셋도 똑같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가장 인간의 타락과 속성을 잘 꿰뚫고 있는 이방신들이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어떤 부와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신전 사상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요, 세상의 종교는요, 이렇게 신한테 잘 해야만 그 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을 지켜주실 거야,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내 자녀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성공시켜 주실 거야, 나를 부유케 하실 거야, 나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이방 종교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면 므낫세 입장에서는 무엇을 택해야 돼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나한테 위기가 벌어졌어, 나 대학 떨어질 것 같아, 나 실패할 것 같아, 나 낙오될 것 같아. 그러니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눈 감고 귀 닫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뭐라도 빨리 잡아야 돼, 저걸 잡아야 돼. 그래서 잡은 것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높이 세웠습니다. 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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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올리면은 그 신이 우리의 공로를 받아줄 것 같아. 덕을 높이 쌓아야 돼. 더 높이 쌓아야 돼. 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뻐라 이뻐라 해주실 거야.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 물질적 축복을 추구해야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면서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나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므낫셋은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그곳까지도 걷잡을 수 없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이 아들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뉘우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셋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심하였더라. 깨닫고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도 꾀임을 받고 더욱 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꾀임을 받고의 원형 타아를 보세요. 타아. 이거는 여기 게임을 받고 타아, 길을 잃고 헤매다라는 이 원뜻이 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고 헤맸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근성이 여기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요,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길을 잃고 헤맸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본성은 뭘 갖고 있어요?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들,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그 조바심, 그게 그들의 습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본성은 뭔지 알아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전 그래서 그게 이해가 갔어요. 왜 히스기야 아들 므낫셋은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가져다가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본인도 알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셋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안 들었을까요, 이거는?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 므낫셋이 회개를 합니다. 왜냐? 아버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 므낫셋을 치게 합니다. 그랬더니 므낫셋이요, 사로잡혀가지고요, 쇠사슬로 결박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요,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제야, 그제서야 므낫셋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많은 이방의 신들과 산당을 지우고 일월 성신에게 경배를 드렸지만 결국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나를 다시 이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그제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15절부터 17절까지요, 므낫셋이 달라졌습니다. 볼까요? 이방의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다시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당에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성전과 별개예요. 각 성읍마다 산당을 지었다고 하죠. 성읍마다. 그러면 각 성읍마다 아직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산당에 대해서 아주 우리의 실생활에 대해서 함께 빗대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을 대한 믿음과 산당이 있다. 이 산당에서 뭐예요? 우리에게는 성공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유명한 것도 필요하고요. 이 산당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 저는 이것을 공감한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 안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산당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기독교도 아직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산당이 있고요. 각 가정마다도 산당이 있고요. 모든 이 산당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와 불신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당을 제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당 대신 무엇을 거기다 새겨주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셨던 곳에 너는 왜 산당을 거기다 갖다 지었냐 이랬어요. 그리고 7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라고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들었던 히스기야도 분명히 그 말씀을 믿고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했으나 다시금 히스기야 아들 므낫셋은 그것을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너희 가정 안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길을 잃고 헤맬 만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곤란함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이 나한테 한꺼번에 몰려와서 나를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뭘 찾는다고요? 산당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둘 만한 그 산당을 찾아서 그것을 나를 더욱더 보장시켜 줄 만한 것들을 나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이 있는 자녀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요, 만약 내가 지금 내일 죽는다면은 내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라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이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안에 떠나지 않게 할지어다. 저는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죽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말씀과 함께 진행해 왔으며 지금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뒤에 있었던 그 므낫셋의 모든 행태들은 오늘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분명히 길을 잃고 헤맬 정도로 허우적거리며 휘청거리며 좌절하며 넘어지며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만을 붙드십시오. 그의 이름만을 구하십시오. 그의 이름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겠다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산당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